사랑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 곁에 내 안에 예수님입니다. 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내 곁에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 이러면 보통 성도들이 손이 잘 안 가요. 빨리 읽고 싶어지고 의미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왜 창조하셨는지, 또 지구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은 왜 쓰셨는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하늘의 구조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 구조가 열리면 성경이 열려버려요. 아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능력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멘.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고 아멘. 병마가 떠나가고 아멘. 그때부터 하는 일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인생들이 영생의 길로 돌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통하여 모세도 동원하고 아브라함도 동원하고 욥도 동원하고 다윗도 그리고 요셉까지 이렇게 불러들이는 것이, 또 바울로 삼층천을 보게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의 모형과 식양을 본 모세가 직접 글로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와서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고 어떻게 천년왕국을 지나서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네. 왜 신앙이 떨어지느냐? 미래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으로 통치되지만 그 땅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곧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땅에서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누구의 손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중에 가장 어렸던 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90세가 넘도록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원리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주변의 기적을 보고,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 500명의 교인들이 있었고, 그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고, 12제자가 있었고, 중간에 바울이 있었고, 그 마지막에 하나 남으신 점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에게 복음의 마지막 이 시대를 향하여 정수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장면이, 여러분, 이때가 시대적 배경으로 언제냐 그러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할 때인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어요. 그래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그 대악마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열등감을 황제 숭배로 바꿔가지고 자기를 신이라 그러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 불태워 죽여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이 시대 만약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요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침례 사도 요한보다 먼저 전부 순교당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 요한도 이때 붙잡혀갖고 유배됩니다. 그래서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 오늘 보니까 무슨 섬? 반모. 반모라는 섬에 유배됩니다. 반모라는 섬은 광산이 풍성했어요. 여기서 중노동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요한 사도가 90세가 넘었어요. 정확하게는 한 93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노동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많은 채찍에 맞아가면서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요, 환상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한의 특징은요,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과 함께 주일에 예배 드리던 것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면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다 보면 동굴 입구에 여러분, 그 동굴 입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께서 현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이제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반모섬의 요한은 별칭이 있어요. 낙타무릎.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막 무릎 꿇었기 때문에 막 두껍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할 때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아멘. 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과거의 변화산에서 말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 변모되었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하얗게 백발같이 눈보다 더 이게 빛나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가지고 네.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거의 6, 70년을 그때부터 네. 마귀를 멸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일을 일생 동안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60년이 훌쩍 지나서 한 세대가 지나서 처음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인간 예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모습으로,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자세히 보니까 어디를 걸어 다니느냐, 성막에 있는, 성전에 있는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셔갖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알았어. 당연히 그렇겠죠. 스데반 집사도 죽을 때 자 막 돌로 때려 죽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그러는 거 더 돌로 맞아갖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촛대가 무엇일까요? 교회. 모든 복음서와 바울 서신서에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 거의 정확한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라. 사도행전 7장에 보아도요, 55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긴 설교를 한 후에 돌에 맞아 순교 직전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그러고 돌을 더 맞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2장 6절에는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세요. 에베소 2장 6절. 자, 찾으셨죠? 아멘.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도 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거기서 일부러 호적파내어 가지고 지옥으로 안 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 곁에 계신 예수는 꼭 붙잡고 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아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도들과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셨고, 그 사도 요한도 90세 가까이 되는 동안에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빨리 가서 예수님 배워야지. 그럼 그분의 가슴팍에 다시 한번 얼굴을 대고 성찬을 취해야지. 그러고 있었던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즐겨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것을 근거로, 성령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럼 촛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촛불 켜는 촛대인데, 근데 이 촛대는 좀 보면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저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불 켜진 촛대 사이로 왜 다니시는 걸까? 그럴 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 요한아, 지금 너가 보는 촛대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러면 20절로 답을 하죠. 자, 20절 읽어보세요. 본문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촛대는 교회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교회들입니까? 자, 7 교회가 있죠. 아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예, 아멘 할렐루야. 지금 뭐 이분들이 막 이렇게 7 교회 얘기하니까 잘하는 것 같죠? 암송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엔 90% 이상은 눈치가 빨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 본문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와, 외우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중에 현대교회를 나타내고 현대교회의 타락성을 나타내는 그 교회는 어디냐?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는 사대교회. 그럼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죠. 사실은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때 사도 요한 시절에 전체 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 있었던 전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였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숫자였죠. 성경에 7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많이 사용돼요. 요한계시록은요 아예 7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 도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7일 동안 창조했고, 이건 완전한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년도 7년, 원래 쉬던 안식일도 7일, 희년도 7을 7번 곱하니까 얼마요? 그 다음에니까 7을 7번 곱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하죠. 요거는요 아주 나쁜 상황인데 완전히 아주 강한 귀신이 들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말은 뭐냐? 아주 강한 귀신의 세력들이 점령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귀신으로 완전히 뒤집어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역사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얘기가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는 자,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고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여인을 만납니까? 수넴 여인을 만나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날 때 몇 번 재채기합니까? 눈치가 아주 빨라요.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납니다. 여기 무슨 얘기냐? 아주 강한 죽음의 영이 이 아이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7 영, 7 촛대, 7 천사, 7 재앙, 7 인, 7 나팔, 또 7 대접. 성경에서 숫자 7과 관련된 것은요 무수하게 많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에어컨 앞에 하나 꺼주세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7 촛대를 다니셨다는 말은요 모든 교회 사이로 다니셨다는 것이에요. 교회 자체를 다니셨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도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예배당이고 예배드리는 장소고 성전이고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모인 우리 무리들을 말할 때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들입니다. 아멘. 그 성령으로 여러분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되는 예수님이 교회 사이로 다니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 예수님은 더 강하게 교회 사이로 다니시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좋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에 가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럼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3일 동안 어떻게 죽음에 머물러 계셨을까? 빨리 부활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돼서, 우리가 걱정돼서, 자기 앞으로 사시는 우리가 걱정되어서 빨리 부활하고 싶었을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핍박과 공고와 환난과 역경이 있는 곳에, 특히 지금처럼 사회적인 모든 구조가 바뀌는 상황에서 교회도 청소되고 문화도 청소되고 이단들도 청소되고, 네, 지금 막 그러고 있죠.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사자들을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지금 교회의 사자들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여러분 사이를 거닐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일곱 촛대를 다니시기 전에 12사도와 함께 다녔어요. 여러분에게 인권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복은 언제 흘러넘치느냐? 영권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열릴 때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열리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에 힘쓰면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깨끗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고 성결에 힘쓰면 됩니다. 아멘. 삼성에 힘쓰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청년들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러주는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충만한 능력들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밥 사주고 안 쫓아다녀도 돼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2제자와 유대 전역을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했어요? 따라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병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전파하고 전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네,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죠. 네, 베드로, 바울 그리고 우리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 어제 서기가 일어설 때 장면은요 감동이죠. 일어섰다는 것도 감동이지만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다른 분을 사역하고 있는데 얘가 눈빛이 바뀌어 버리더라. 왼손을 번쩍 들더니 빨리 오라는 거예요. 눈빛이 오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혼자서 휠체어에 내려섰어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도 2층에 있다가 막 뛰어내려 박수치고 저녁에 윤하자매는 밴드를 통하여서 치유받는 걸 또 간증을 올리고 주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랑하려면 주를 자랑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주가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아멘. 예.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것,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자꾸 간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를 높이는 방법이고 주께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이때는 마음껏 외쳐도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사이를 다니시면서 이런 사실을 공유하고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성도인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시간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병든 자는 치유받고 가난해서 회복되고 아멘. 눌린 자는 다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서 언제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다니신 교회에서 반드시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오늘도 우리 사이를 다니시면서 마음을 건드시고 아멘. 감동 주시고 아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아멘.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요, 이 귀 고막을 통하여 듣고 배우는데 이건 외적인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참된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만족이 안 되어서 이 시대는 귀가 가려 많은 스승을 둡니다. 이게 무너짐의 앞잡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두어도 여러분들은 초등학문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가르침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아멘하는 사이에 아멘.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말하여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우리 마음을 툭툭 치면서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이 강하게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우리 심령 속에 삶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도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를 다니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역사하여서 마귀의 일을 몰아내고 가난을 떠나가게 하고 계속 이때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분들은 크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병을 고쳐주시고 아멘. 가르치고 아멘. 인도하고 아멘. 보호하시고 아멘. 깨달음을 주시고 아멘. 지혜의 영을 주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충만한 부요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받을 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주의 종들은 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요. 자, 로마서 1장 1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시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은사가 끝났다 이러는데 바로 로마서 1장 바로 뒤로 연결되는데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영적 전투하는 로마 교회 목숨 걸고 가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제까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심령 사이에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사이를 거니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까? 아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과거에 여러분들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 왜 교회 가? 너 왜 교회 가니?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요. 그렇게 대답했죠. 그 현실적인 얘기 좀 해봐 이러면 네? 나는 몸이 아픈데 병이 치유되어서 간다.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병을 치유하셨고 고쳤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다. 아멘. 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드리면서 성령의 가르침이 내 속에 역사하니까 나는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간다. 아멘.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니? 살아있는 기적을 보고 싶니? 아멘. 그럼 교회 함께 가자. 아멘. 이럴 수 있는 데까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멘. 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이에요. 아멘. 무슨 얘기냐? 라이프 스타일이나 신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문제점이 해결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짓고 피 흘려 보혈을 흘리고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셨어요. 아멘. 기독교는 보혈과 부활을 빼면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타 종교하고 똑같아져요. 보혈과 부활은 복음인 것이. 아멘. 우린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함께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치유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서 가난이 떠나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주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촛대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좋으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이 거닐고 계십니다. 아멘. 촛대가 누구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예, 교회가 촛대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내가 또한 동일하게 교회와 성도란 단어는 에클레시아 같은 단어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건 마치 이런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언어하고 자 모세의 갈대 상자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아멘. 네, 우리를 성도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마음을 성결해야 참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면 촛대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좋으신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오셔서 거니시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는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아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교회라고 했죠. 요 말 한마디 잘해갖고 지금도 천국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베드로가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고백의 기본인 것이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부활하셔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변함없이 고백해온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베드로를 따라서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찾아보세요. 16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큰 몫을 합독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아름다운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가르치세요. 11조 내고 헌금하고 이러는 가르치세요. 아멘. 지금 그 모습 보았는데 그렇게 한 어린 자녀에게 첫 11조가 1억 이상 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그런 역사들을 일으켜야 돼요. 아멘. 네.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어떤 기적과 이적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닐어서 창세기 5째 날 정도의 영권이 임하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여러분. 아멘. 일단은 신앙 고백부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뭐냐 하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아멘.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요. 아멘.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 마음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멘. 따라해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란 뜻이에요. 나의 구주가 나사렛 예수인 것이에요. 아멘. 원어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인이란 고백이
저절로 제대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그렇게 될 때 내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내가 촛대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거닐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내 안에 자정하시는 것이요, 아멘.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작은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질그릇 같다고 할지라도 성결하게 되었을 때 아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값비싼 보배 앞에 인생이 되는, 오늘 이후로 그 인생을 누릴 자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종도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종신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종은 뭐 계약직 종이, 이건 머슴이에요 여러분. 계약종은 3년 또는 5년 또는 7년 10년이면 삭을 받고 종로로 끝나는 거예요. 계약이 끝나면 삭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종신종은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님, 제가 종신종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주인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라 잃어버려요. 그리고 데려가서 문설주에 세우거나 집안에 제일 큰 나무 기둥에 세워놓고 길을 이렇게 갖다 대놓고 길을 뚫어버려요. 이렇게 길을 뚫어버려요. 기 뚫린 분들 많죠? 평생 주의 종입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면 뭘 하냐? 요 귀고리를 걸어. 귀고리에 보면 주인 이름이 쓰여져 있어. 원래 그래, 귀고리의 의미는, 유대인의 귀고리의 의미는 이렇게 귀 다음에 이렇게 주인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을 내밀어라 이러면 등을 내밀면 인두로 도장을 확 찍어버려. 도장을 인두로 살이 타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평생 종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신앙 고백 속에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한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신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좋아서 감격해서 감동받아서 주된 당신의 종신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에게 교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참된 교회가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인권의 복이 더해지면 물권의 복이 더해집니다. 아멘. 이미 영권은 축복받았고요. 그럴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기도의 응답이 오고 기도의 축복이 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 교회를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받았으면 죽도록 충성하고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종신종이 되어야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된 그것이 바로 촛대인 것이에요. 아멘. 이 촛대에 주님이 다니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한 것은요, 바로 구약의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신종의 개념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아이들 말로 한마디로 뿅 해버린 거예요. 뿅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바른 신앙 고백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촛대가 되었습니다. 촛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요 단어를 기억하세요. 한 덩어리. 그리고 요 한 덩어리란 단어는 사도행전 4장에서 하나 또는 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촛대의 비밀이 있어요. 촛대의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한 덩어리인데,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너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의 비밀이라고 얘기했고, 7별은 7 교회의 뭐라고요? 사자들이고, 교회 사자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죠. 이걸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어요? 근데 교회 자체가 비밀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 촛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돼요. 출애굽기 25장 31절을 찾아보세요. 촛대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여러분. 정확하게는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겠죠. 성령이 감동되어서 모세가 촛대를 만든 과정을 출애굽기에서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25장 31절을 보세요. 3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여기 보면 한 덩이로 연결되었죠. 그 금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막 쳐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처음 맞아요.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등잔대가 만들어지는데 밑판이 만들어지고 줄기가 만들어지고 잔이 만들어지고 꽃밭이 만들어지고 꽃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정금같이 쓰임받는 주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따라하세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그런 촛대의 비밀이 뭐냐? 네? 교회라고 했죠. 따라서 교회는 교회는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다. 교회는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는 성령으로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둘로 나뉘면 안 되고 셋으로 나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교회는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촛대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촛대 사이로 다니는 그 흔적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갈라져 있습니다. 교회들이 갈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2장 8절의 말씀이 오직 당을 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 교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막 10개 20개로 막 갈라져 있으면 이거는 축사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도 한 덩어리가 될저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눈다는 것이에요. 네 편 내 편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한 2년 전에 저보다 한 10살 많은 목회자가 전화가 왔어요. 2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예, 근데 왜 권사와 장로를 세웠는지, 권사하고 장로하고 싸워가지고 예, 고기 사주고 밥 사주고 이래가지고 자기 편 만들고 와가지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담임 목사님 예, 방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은 어떤 편에 쓰실래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네. 이게 한국교회의 실상이었던 거예요. 크다고 작다고 문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넘어지는 징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넘어질 때도 마음이 갈려지면 여러분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교회 안에 별꼴들이 있는데 뭐냐?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나는 절대로 교회 안에 속해 있지 않을까, 이런 독립운동하는 독립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 교회 등록은 안 하고 말이에요. 예, 마당만 밟고 주일날 왔다가 예, 엑기스만 쪽쪽 받아 먹어야지 이러면서 대표기도 할 때까지 안 와. 그러나 성령께서 운행하는 것은요, 예, 이미 예비 찬양이 시작될 때 이미 성령께서 운행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예배인 것이에요. 예, 그럴 때 영으로 감동받은 상황에서 예수님 툭 쳐버리면 능력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 그런 거예요. 나는 따로 있을 거야. 절대로 섞이지 않을 거야. 영적 독립하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안에 계십니다. 교회는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한 덩어리가 되지 않으면요, 은혜가 역사 안 해요. 누구 손해예요? 한 덩어리 안 된 사람들의 손해입니다. 그러고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꾸 뒤로 가면서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이건 오늘 다 읽고 갑니다. 두 번째는 한 덩어리 다음에 뭘까? 연결이에요, 연결. 자, 출애굽기 25장이 펼쳐져 있죠. 자, 31절부터 37절까지. 자, 31절부터 37절까지 여러분 큰 몫을 합동합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아멘 할렐루야. 이 순금 등대를 요한계시록 7 촛대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특징이 뭐냐? 한 덩어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이에요. 꼭 보면 여기에 그냥 만들고 이러면 되는데 순금으로 쳐 만들고 이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연단이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겉면하여 훈육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칩니다. 고난의 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인간 인생 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네. 사람 막대기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에 싸워가지고 파가 갈려갖고 연결이 끊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그러면서 서로 하나 될 것을 주 안에서 간용하고 또 간용하라고 편지를 쓰는 것이. 그래서 그 흔들렸던 교회가 다시 연합하여 울고불고 서로 손 붙잡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서로 하나 되어서 세상을 주도하였던 것입니다. 네.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느라고 정신 없는 거예요. 복도 끝에서 나타나면 이쪽에 밑에 계단으로 가버리고 이런 꼴들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었고 한 덩어리를 처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촛대에 불이 켜지려면 첫 단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아멘. 두 번째는 한 덩어리로 뭉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아멘. 셋째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결이란 말은 딱 붙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딱 붙어 있으면 어디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이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이 연결의 비밀을 풀려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밀로 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5장. 자, 오늘은 7절까지 읽습니다. 7절까지.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종들이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해야 돼요. 아멘. 하늘의 구조를 뚫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택정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10년이 지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날 수도 있고 부흥도 은혜도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제 전도의 불 할 때 여기를 잠깐 다뤘었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그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 가지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내가 일러준 말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나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뭐냐? 붙어 있으라. 아멘. 또 하나는 내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결국 무엇을 말하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고 아멘.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깨끗해지질 않는다, 여러분. 성결의 영이 임하지 않는데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내 마음이 성결하게 될 때, 청결하게 될 때 복이 있게 되는 거죠.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신비예요. 붙어 있는 게 신비예요. 아멘. 붙어 있으면 과일을 맺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16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촛대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사이를 거니십니다. 아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축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촛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거니시기만 하면, 자, 따라해 보세요. 가난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우상이 떠나가고, 우상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병이 고쳐지고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외쳐봅시다. 주여, 주여 촛대의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촛대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교회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교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면요, 촛대가 되면 예수님 오셔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시고, 왕의 권위를 가지시고,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시고, 네, 그리스도로, 능력자로, 건세자로, 네, 창조주로, 심판주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 내 속에 오셔서 거니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 주날 항상 돌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날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영원히 말이에요. 예, 영생합니다. 예,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예,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안 참으면 어떡할 거예요? 영생 안 할 거예요? 네, 부활의 그날에도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하여서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천국을 놓쳐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 되었을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싹 점령해버리는, 아멘.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할지어다. 아멘.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동일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복되게 우리를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의 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